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성탄 이브를 맞이한 주일입니다. 제가 대림절 절기를 말씀을 드리면서 이렇게 이제 그 말씀을 전하는 이런 시간들을 가졌는데, 여러분 그 성탄절이 오기 전 4주일 동안 지키는 절기가 이 대림절이라는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성탄절을 기쁨으로 맞이하고, 그리고 이제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대속의 죽음과 부활로 택한 주의 백성들을 죄악 가운데서 사망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하늘로 승천에 올라가시면서 다시 오겠다. 너희를 데리러 다시 오겠다. 너희들을 세상에서 박해했던 핍박했던 이 악한 세상 나라, 세상 사람들은 다 심판하시고 너희들을 데리러 다시 오시겠다 약속하신 이 다시 오실 주님을 소망 중에 기다리며 지키는 절기, 이게 대림절입니다. 오늘 대림절 네 번째 주일, 마지막 주일입니다. 저는 오늘 이 대림절 마지막 주일 맞이하면서 지난 주일은 제가 말씀을 전할 때에 첫 번째 성탄절에 정말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육신을 입고 이 땅에 오실 때에 가장 소중한 역할을 하면서 아주 하나님이 가장 귀하게 사용을 하시고 복을 주신 요셉에 대한 말씀을 제가 지난 주일날 드렸어요. 근데 이 요셉과 함께 정말 그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실 때에 그 어쩌면 요셉보다 더하게 참이 아기 예수를 낳기는 이 마리아, 성모 마리아. 오늘 이 시간은 성모 마리아가 어떤 마음으로, 어떤 신앙으로, 어떻게 그 하나님의 아들 그 예수 그리스도를 그 잉태를 하고 낳아 기르는 복된 여인이 될 수 있었을까? 그런 성경에 보면요, 복음서에 보면 마리아라는 이름이 몇 명이 나옵니다. 응?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도 있고요, 글로바의 아내 마리아도 있고요. 그 마리아의 이름을 가진 이름들이 여러 나오는데, 오늘 아기 예수를 낳아 기른 이 마리아는 그래 성모 마리아로 이렇게 불러주는 인물입니다. 오늘 제가 이 성모 마리아에 대한 말씀을 드리면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함께 들어보기를 원합니다. 이 성모 마리아가 정말 그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이렇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요셉이라는 그 청년과 약혼을 하고 그 이제 결혼 날짜를 소망 중에 기쁨으로 기다리면서 그렇게 이제 보내고 있을 때입니다. 이 당시는 결혼을 좀 일찍 했어요. 그러니까 아마도 이때 마리아의 나이는 15세 안팎이었을 것으로, 많이 먹었어도 20살을 넘지 않았을 것입니다. 요셉의 나이도 아마 그 비슷하거나 20세 안팎이었을 것입니다. 젊은 처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중학교 고학년이나 고등학교 다닐 그런 나이의 마리아입니다. 이런 마리아가 오늘 하나님의 아들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의 아들이 예수가 이 땅에 오실 때에 자기 뱃속에 아기 예수를 임신을 하고 낳아 기르는 아주 복된 여인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구교회니 카톨릭 교회에서는 이 성모 마리아를 신성시합니다. 그래 예수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인데, 예수님과 이제 관계를 이렇게 연결시키는
중보자 정도로 이 성모 마리아를 그렇게 귀하게 여기고 성모 마리아도 죽지 않고 승천했다는 이야기를 합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성모 마리아도 우리가 똑같은 육신을 가지고 죄성을 가지고 감정을 가지고 살고 산 인물입니다. 근데 이 성모 마리아가 그렇게 귀한 복을 누리는 비결이 무엇이었을까? 정말 이 땅에서도 믿음을 가지고 살고 있는 성도들에게 가장 아름다운 이름을 가지고 있는 여인, 그런 여인이 성모 마리아고요. 하나님 나라에서도 가장 존귀한 인물이 되어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성모 마리아가 그렇게 귀하고 복된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무엇일까? 제가 지난 주일날도 요셉이 그 귀한 사람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이라고 얘기를 했는데요. 오늘 여기 나오는 성모 마리아도 그렇게 복 있는 여인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이 지금 나사렛 동네에 살고 있는 이 마리아를 이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갔습니다. 찾아가서 가브리엘 천사가 마리아에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제 당신이 성령으로 잉태해서 그 아들을 낳게 될 것이라고, 그 이름을 예수라고 지으라고 이 말씀을 합니다. 근데 이 말씀을 하시는데 천사가 이 말씀을 하시기 전에 먼저 이 마리아에게 성모 마리아에게 천사가 하는 말이 있습니다. 28절에 보면 은혜를 받은 자여 평안할지어다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도다. 참 그 말을 들으면서 이 마리아가 깜짝 놀랍니다. 지금 천사가 자기를 찾아와서 그 하는 말을 들으면서 놀라면서, 아니 저런 천사가 저렇게 나한테 인사하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그런 놀랄 때에 다시 30절에 보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오늘 지금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 기르는 복 있는 여인이 되었는데, 복 있는 여인이 되어진 가장 큰 그 은혜는 그 비결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것입니다. 은혜를 받은 자라.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참 마리아가 복 있는 여인이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은혜라는 말은, 여러분 제가 종종 말씀을 드리지만 은혜라는 말을 영어로 여러분 그레이스라고 합니다. 그레이스. 여러분 그 옛날에 우리나라 현대차에서 만들었나 그 그레이스라는 승합차가 있었죠. 그레이스라는 뜻입니다. 은혜라는 말은 우리말로 은혜 해자입니다. 이 은혜는 값없이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무엇을 조건적으로 주는 것도 아니고, 뭘 받을 목적을 가지고 주는 것도 아니고, 그냥 사랑하면서 아무런 조건 없이 그냥 주는 거, 그것이 은혜입니다. 이런 은혜는 참 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를 가장 많이 가지고 있는 존재가 이 세상에서는 아버지, 어머니입니다. 아버지, 어머니는요, 자녀들에게 아무런 조건이 없이 줍니다. 아무런 조건이 없이 줍니다. 가지고 있는 것이 있으면 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좋은 것이라면 다 줄 수 있는 것입니다. 줄 것이 없는 것이 미안할 뿐입니다. 그것이 부모의 마음인 것처럼 그게 그럴 때 쓰는 용어가 은혜인 것입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엄마가 매일마다 밥을 해주면서도 옷을 갈아입혀 주면서도 어릴 때는 더 어릴 때는 기저귀를 갈아 끼우면서도 젖을 먹여 주면서도 아무런 조건 없이 줍니다. 그게 은혜입니다. 네? 여러분 그 학교 갈 때 필요한 것들을 아들 딸한테 뭐 주문하는 게 없습니다. 주는 것입니다. 조건 없이. 그게 은혜입니다. 그 은혜, 근데 이 마리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것입니다. 어떤 은혜를 입은 것이냐면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실 때에 그때에 하나님의 아들을 낳아 기를 수 있는 여인으로 선택을 받은 은혜, 그 은혜인 것입니다. 전적으로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입고 그 당시에 수많은 여인들이 있었지만 다른 여인들이 아니라 이 마리아가 그 선택의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낳아 기르는 어머니 성모 마리아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이 은혜는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오늘 하나님은 자녀들과 관계를 맺어갈 때에 이 은혜로 관계를 맺어갑니다. 여러분 그 성경에 보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복되게 이 땅을 살았던 것을 봅니다. 노아가 그 당시에 막 죄악이 환영할 때에 도덕적으로 부패해갈 때에 성적으로 부패해갈 때에 그때에 하나님이 물로 세상을 심판하실 때에 노아를 이제 구원을 하십니다. 노아를 불러서 노아에게 이제 세상이 너무나 악하고 더럽기 때문에 물로 심판을 하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는 분부를 하십니다. 그때에 노아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하면서 자기 가족들과 함께 방주를 지어서 물심판 속에서 8가족이 구원을 받은 것을 아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어떻게 그렇게 그 물심판으로 모든 사람들이 죽음을 당해 갈 때에 구원을 받을 수가 있었느냐면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6장 8절에 보면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는 은혜를 입었더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노아가 하나님의 선택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오셔서 그때는 이제 성육신 하시기 전에 아마 그리스도였을 것입니다. 노아에게 물심판을 예고하시면서 방주를 지으라고 말씀을 하실 때에 그때 노아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입었기 때문에 지금 들려주는 그 물심판을 예고하시는 그 약속의 말씀을 의심하지 않고 믿을 수가 있었고 그 말씀에 순종을 하면서 믿음을 가지고 방주를 지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성탄 이브를 지금 맞이해서 주일을 맞이해서 예배를 지금 드립니다. 지금 대림절 기간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근데 오늘 우리가 이렇게 성탄 이브 날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방에 누워있지 아니하고 눈 구경하러 다른 등산 가지 아니하고 바닷물 구경하러 가지 아니하고 세상 다른 데 가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귀한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어떻게 해서 우리가 이날 다른 데 가지 아니하고 이 자리에 올라올 수 있었습니까? 그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지 않는 사람은요 예배의 자리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올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리에 올라올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오늘 하나님을 기쁘시게 예배할 수 있는 자리에 올라올 수 있는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자만이 다시 오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약속을 믿고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은혜를 입었습니까? 여러분, 에베소서 1장 4절 5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하나님께서는요 이 마리아를 선택을 하셔서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 아기 예수를 보내실 때에 마리아를 선택을 하시고 물 심판을 하실 때에 노아를 선택해서 은혜를 주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입도록 하신 것처럼 우리 하나님은요 창세전에 그것도 이 세상이 만들어지기도 전에 이미, 그리고 또 이제 누구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이제 하나님의 아들들로 자녀들로 선택해 놓으신,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하나님의 선택을 입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에게 참 놀라워요. 그 하나님의 기쁘신 뜻대로 예정함을 받고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선택을 받은 사람들에게는 놀랍게도요 자신도 모르지만 정말 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리스도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요.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말씀으로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요. 그래서 복음을 들을 때 믿어지는 은혜가 임해요. 주님이 약속하신 말씀들이 다 믿어진 은혜가 임합니다. 하나님의 예정하심을 받고 하나님의 선택하심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믿어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믿어지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것이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를 용서받는 것이고 그 영생을 얻는 것이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것들을 기업으로 유업으로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되는 거예요. 그게. 근데 그래 에베소서 2장 8절에 뭐라고 합니까?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말합니다.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다. 너희가 은혜를 입었다. 너희는 은혜를 입었다. 그래서 정말 그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정말 그 믿음을 가지게 되었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정말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선물로 주신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이제 그 믿어져서 그 믿음을 가지고 이미 죄를 용서받았고 자녀가 되었고 영생을 소유했고 하나님 나라를 기업으로 받는 사람이 되었다는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성모 마리아만 그런 은혜를 입었어, 노아만 그런 은혜를 입었어, 그거 아닙니다. 오늘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들이 동일한 똑같은 은혜를 입고 있는 우리들 자신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기 때문에 이 자리에 오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의 특별한 그 은혜를 입고 믿음을, 그 하나님 약속의 말씀이 있는 믿음을 가지고 있고 하나님과 예수 믿는 믿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올 수가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것입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이 가진 모든 것들을 유혹으로 받을 수 있는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고 오늘 이 성모 마리아에게서 아주 또 귀한 말씀을 발견하게 됩니다. 가브리엘 천사가 찾아와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선언을 하면서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권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마리아 내 몸속에 아기가 잉태하게 될 거라고. 마리아의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가브리엘 천사가. 지금 이제 요셉과 약혼을 하고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 이 마리아를 찾아온 가브리엘 천사가 내가 성령으로 잉태를 해서 하나님의 능력으로 역사를 해서 능력이 임해가지고 내가 이제 임신을 잉태를 할 건데 그 낳을 그 아기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라고 이름을 지으라고 하면서 그는 큰 자가 될 것이고 지극히 높으신 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고 그 하나님께서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어 야곱의 집을 영원히 다스리게 하실 것이라고 이 말씀을 가브리엘 천사가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 말을 들을 때에 참 이 마리아는요 어떤 반응을 보였냐면 요셉과 약혼을 하기는 했습니다. 그는 아직까지 약혼은 했지만 그 동거하면서 잠자리를 한 번도 한 적이 없습니다. 전혀 이제 그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그때에 그 34절에 보면 마리아가 이런 말 합니다.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그런데 내가 잉태를 하고 아기를 낳을 수 있단 말입니까? 이 대답을 하는 거예요. 난 남자 알지 못합니다. 근데 이건 뭘로 의미해 주고 있는 말이냐면요, 참 귀한 걸 의미해 줍니다. 그 당시도 약혼을 하면 함께 동거도 하고 그 동침도 하고 할 수 있기는 있었습니다. 근데 이 마리아는 그 약혼은 했지만 아직까지 요셉과 그렇게 잠자리를 같이 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래 이 지금 마리아가 남자를 알지 못한다는 내용의 이야기는 이것은 성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렇게 하셔야 됩니다. 이거는 아니 마리아가 내 남자를 하나도 모르겠습니까? 아버지도 남자고 동네에도 남자들이 많이 있고 지금 약혼한 요셉도 남자고 내 남자를 모릅니까? 얼굴도 알고 이름도 알고 남자를 아는 사람들 많이 있지요. 여기 알지 못한다는 이 이야기는 성적으로 알지 못한다는 얘기입니다. 저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합니다. 근데 어떻게 그렇게 내가 아기를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을 수가 있겠습니까? 저는 이 말씀을 묵상을 하면서 들은 지형성이 뭐냐면요, 이 마리아는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지 아니하고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결하게 살고 있던 이 마리아입니다. 세상의 풍속을 따라 살지 않은 거예요. 아니 저는 지금도 참 제가 며칠 전에 말씀을 드렸지만 이 세상이 악해져서 주님이 이제 더 악해지고 어두워지면 주님이 오시는데 악해지는 것을 보면요 참 두 가지입니다. 대표적으로 하나는 성적으로 부패한 것입니다. 성적으로 부패한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요 어떤 것이 문제가 되면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참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입니다. 세상에 그냥 아주 잘못된 사람 아니고서는요 살인 사건이 벌어지는 것은 그 두 가지입니다. 성적인 문제
그 또 한 가지는 돈에 대한 탐욕 때문에 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노아 때에도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이 딸들을 취해서 아내를 삼는 성적으로 굉장히 신실한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믿지 않는 자들과 관계를 맺으면서 그 성적으로 부패하고 세속화되어지는 그 시대에 소돔과 고모라가 하나님의 심판으로 멸망을 당한 것도요, 너무나 성적으로 부패했기 때문에 동성애를 하는 정도까지 부패했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을 하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참 저는 말세도 그렇게 되어질 것인데, 그래 오늘 이 마리아를 보면, 그래 그 시대에도 여러분 노아 때도 성적으로 부패했었고, 소돔과 고모라도 성적으로 부패했었고, 시대마다 이 성적으로 정결하게 살지 못하는 그런 세상 나라를 보고 있는데, 근데 마리아는요 그런 세상 풍속에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순결하게 살고 있었던 그런 처녀인 것입니다. 이미 제가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실 때는요, 이사야 7장 14절을 통해 예언하였잖아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처녀를 통해서 온다. 약혼은 하고 있었지만 마리아는 처녀였고 동정녀였던 것입니다. 그래 우리가 날마다 주일마다 예배를 드릴 때마다 사도신경을 고백할 때에도 그렇죠. 전능하사 천지를 지으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애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예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근데 뭐라고 합니까? 이는 동정녀 그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아니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동정녀 마리아가 낳았다는 그 신앙 고백을 끊임없이 드리는 거예요. 놀라운 고백이 아닐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저는 오늘도 그런 마음을 갖는데, 하나님을 경건하게 경외하면서 세상에 물들지 않고 정결하게 살고 있었던, 순결하게 살고 있었던 이 마리아를 통해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오는 것입니다. 아주 복 있는 여인이 됐던 것입니다. 저는 오늘도요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세상이 점점 악해져 갈 것입니다. 정말 생각만 하면 그냥 하나님을 믿는 사람으로, 정말 하나님을 경외하는 주의 백성으로 이 땅에 순결하게 살려고 애를 쓰며 살고 있는 우리들이 생각할 때는 너무나 악해져가는 세상을 보면서 그냥 속이 아프고요, 마음이 아프고 어쩔 수 없지만, 우리 성도들이 꼭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믿음을 가지고 살면서 이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돈에 대한 욕심, 탐욕을 가지고 그냥 악해져가고 더 악해져가는, 성적으로 부패를 내가서 그냥 동성애를 하고 동성 결혼도 하고 지금 그렇게 갑니다. 나는 이런 얘기를 제가 강단에서 목사는 해야 될 얘기지만, 지금 우리나라에도 보면 그냥 그 물결이 밀려오고 있고요. 동성 결혼을 인정을 하는 영국 같은 교회에서도, 미국 같은 교회에서도 이런, 왜냐하면 평등해야 되니까, 사람은 평등하니까 성평등도 해야 된다고 얘기를 하면서 그런 물결로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파괴하는 식으로 흘러갑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세상의 이런 악한 문화, 악한 물결에 물들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신부인 성도들은요, 하나님 말씀을 늘 마음속에 묵상하고 그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서 주변에 있는 10사람 가운데 9사람이 다 세상에 물들어가는 거예요. 교회를 다닌다고 하면서도 세상만 물들어가는 거예요. 그 물들어가는 사람이 되지 말고, 세상 속에 물들지 말고, 세상의 풍속 닮아가지 말고, 하나님 말씀을 순종을 하면서 경건하게 정결하게 정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 중에 기다려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이 시대에 더 필요한 말씀이라고 여겨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오늘 이 말씀을 들을 때에 이 송마리아는 그런 말을 해요.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이 일이 있겠습니까? 이 얘기를 할 때에 그때 가브리엘 천사가 다시 이 마리아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이의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니 이름으로 나실 바 거룩한 이는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어지리라. 그렇게 말씀을 전하면서 보라 내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웠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진 이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엘리사벳을 일깨우는 거예요. 그럼 엘리사벳은 지금 누가복음 1장 앞부분에 보면 제사장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나옵니다. 부부입니다. 아기를 낳지 못했던 엘리사벳입니다. 나이를 먹어서 늙어서 이제 아기를 낳을 수 없는 몸이 될 때까지 그 아기를 낳지 못했던 사가랴 엘리사벳 부부입니다. 근데 정말 성전에 올라가 기도할 때에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그 사가랴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내 아내 엘리사벳이 아들을 낳을 걸 알려주는 거예요. 그게 이 엘리사벳이 6개월 먼저 예수님 마리아의 몸에 예수님 잉태하기 6개월 전에 이미 엘리사벳이 아기를 낳을 수 없던 이 나이를 먹은 노인이 되었던 이 엘리사벳이 임신을 한 거예요. 그 엘리사벳이 낳은 아들이 누구냐면 세례 요한이에요. 그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이제 성령으로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그 얘기를 하면서 그 37절에 그래요.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다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모든 것을 하게 한다. 하나님 말씀은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이루어진다. 하나님 말씀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다. 하나님 말씀은 아주 능하다. 이런 이야기를 할 때에 38절에 마리아가 이런 말을 합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마리아의 위대한 신앙 고백입니다.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저는 주님의 종입니다. 하나님의 종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주의 여종입니다. 주님이 하라고 하면 그대로 하는 여종입니다. 그러니까 주의 여종이기 때문에 주의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저는 이 마리아의 신앙 고백을 묵상하면서요 얼마나 은혜를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마리아도 합니다. 자기가 아직 약혼한 남편 요셉과 잠자리도 같이 않았는데 아기를 갖는다고 하는 것, 그거는요 경험적으로, 지식적으로, 상식적으로, 과학적으로 불가능합니다. 그렇게 된 적이 없습니다. 남자랑 잠을 자지 않은 여자가 아기를 임신을 해서 아기를 낳는 것을 들어본 적도 없습니다. 아는 것은 고사하고 들어본 적도 한 번도 없습니다. 역사 속에 그런 사람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그 말씀을 전해 주었을 때에 그 말씀 나는 주의 여종이니까 그 말씀이 그대로 내게 이루어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를 덮으셔서 나에게 아기가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잉태될 줄로 믿습니다. 그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누가 뭐 한 사람이라도 그런 그 역사 속에 있어가지고 얘를 어떻게 비교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는 그런 이제 하나님의 말씀인데 그 말씀을 믿는 거예요. 이 마리아는 하나님 말씀이니까 믿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면서 이 믿음을 보여주는 또 한 가지가 눈물겨운 그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지금 이 마리아가 요셉과 약혼을 하고 지금 이제 결혼 날짜를 기다리고 있는데 약혼한 남편과 잠자리도 같이 않았는데 지금 임신을 해서 배가 불러오면 어떤 상황이 벌어지는 것입니까? 제가 지난 주일날 말씀을 드렸지만 둘 중에 하나입니다. 둘 중에 하나. 둘 중에 하나입니다. 네? 그게 이제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 어떻게 알게 누구한테 하소연을 하면 그걸 믿겠습니까? 누가 믿겠습니까? 내 몸에는 하나님의 성령이 임해서 하나님의 본능으로 임해서 내 뱃속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임신했다고 얘기를 하면 그 말을 남편이 요셉이 믿겠습니까? 동네 사람들이 믿겠습니까? 이럴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도. 눈물겨운 얘기입니다. 근데 그걸 알고 하나님은 요셉에게 꿈속에서 현몽을 내서 알려주셔서 요셉이 보호하도록 하나님이 만드시지요. 근데 동네 사람들에게 아무도 얘기를 해도 그걸 알아줄 사람이 없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는 임신한 것이 드러나면 동네로 붙들려 나가야 됩니다. 공개재판 받아야 됩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에게 돌을 맞아 죽어야 하는 것입니다. 아니면 죽지 않으면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 다시 남편 요셉에게 알려주었기 때문에 마리아를 보호하는 사람이 되었지만 그건 알지 못하잖아요. 마리아는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모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요셉이 모를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요셉이 그래서 가만히 끈끈했던 거 아닙니까? 예? 그 모르는 거 아닙니까? 그럼 적어도 또 하나는 뭐냐면 사랑하는 자기 목숨 걸고 사랑하는 딱훈한 남편 요셉에게 버림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둘 중에 하나입니다. 공개재판을 받고 돌마다 죽든지 아니면 자기 평생을 사랑하기 위해서 선택하고 약혼한 그 남편에게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을 받아야 되는 둘 중에 하나입니다. 그걸 마리아는 잘합니다. 그런데도 그 고백을 하는 거예요. 주의 여종이오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놀라운 믿음이에요. 놀라운 믿음이에요. 그 하나님 말씀을 믿고 순종을 하면서 이 마리아가 아기 예수를 낳아 기르는 성모 마리아가 된 것입니다. 복된 여인이 된 것입니다. 저는 그래 우리 교우들에게 이런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리 유튜브 영상을 통해 듣는 분들이 있을 때는 들려드리고 싶은 게 있어요. 하나님의 성경을 읽다가 이런 설교를 듣다가 그게 하나님 말씀인 것을 깨달음이 올 때에 하나님의 말씀일 때에는요 절대 하게 될 자세가 있어요. 내가 좋아하지 않고 내가 싫어하고 나에게 고통이 따르는 그 말씀이라 하더라도 그 말씀 하나님 말씀에는 그대로 믿음을 가지고 순종하는 순종의 사람이 되어야 해야 돼요. 하나님을 이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을 이기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보다 자기 생각이나 지식이나 욕심이 앞서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 말씀이 들려올 때는 말씀을 순종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말씀한 것이 이루어지면서
풍성한 복이 자기 자신에게 임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성탄절을 앞두고 있는 성탄 이브 날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성탄 이브 예배를 드리는 것은, 기쁘게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를 입고 예수님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말 이 기뻐하면서 정말 이 절기를 보냈으면 좋겠고요. 또 한 가지는 정말 이 악한 세상이 점점 죄악으로 깊어져 갈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죄송한 얘기지만 믿음을 가지고 사는 성도들 가운데도, 교회 다니는 사람들 가운데도 막 세상을 타협해서 물들어가는 세속화되어지는 사람들 많이 생겨날 수도 있습니다. 빛이 되지 못하는 사람 많이 생겨날 수 있습니다. 믿지 않는 사람들은 얘기할 것도 없는 것입니다. 절대 그런 것 때문에 낙심하지 말고 말씀의 거울에 자기 생각과 자기 행위를 이렇게 비추어 보면서 세상 물들지 아니하고 경건하게 순결하게 이 땅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원하고요.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듣다가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올 때는 순종하면서 정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을 누리며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부르셔서 이 성탄 이브날 기쁨으로 주님을 예배하게 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구별되게 성결하게 경건하게 복되게 살기 위해서 들려주시는 귀한 음성을 들려주셔사오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게 하시고 이 말씀을 마음속에 담고 실천하면서 이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의 손길을 경험하게 하시고 풍성한 은혜를 입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